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세상에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살다가 주님 뵙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형편들 주님께서 아시니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힘이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능력과 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도중에 이렇게 목이 끓는 소리가 감기 때문에 나거든 마음 끓지 마시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날 신앙의 원칙, 신앙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를 세웠듯이 기본에 충실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라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신앙의 원칙,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게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또 충실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잘못되어서 또는 원칙을 자기의 구미에 맞게 변형을 시키다 보면 그게 변칙이 되는 거고요. 변칙을 오랫동안 익숙하게 하다 보면 반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겁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원칙이 조금씩 변형되고 변칙과 반칙이 내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았나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본에 충실한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예 수양회 땐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결국은 자기 세뇌에 연속되는 과정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를 몇 번 들었는데요. 저는 신앙은 결단코 자기 세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장치도 아니고요. 신앙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스스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건 몇 가지 확신의 단계를 거치면서 구원의 확신까지 온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조금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거든요. 그 어느 것도 자기 쇠뇌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야. 이건 믿어야 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의심하지 마. 이렇게 쇠뇌를 한 게 아니라 확신의 과정을 거치며 구원의 확신까지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간증을 하는데 성경이 사실이면 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그분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자기 말로 증명한 거고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맞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역시, 그 말 역시 자기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 구원도 확실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세뇌가 아니라 확신인 거죠. 그리고 부활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 저 천국으로 우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어 영원히 살 거다. 이것도 확실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 역시 그래, 그게 맞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이해하고 살자, 세뇌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진짜 내가 가야 될 정말 영원한 곳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그곳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떤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의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26장 8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요, 그 앞에 있는 그 세상의 권력자, 유력자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것 못 믿을 걸로 여깁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믿지 않았고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강하게 부정했죠. 그러다가 체험을 했잖아요. 13절부터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됐습니다. 사울이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라 저주까지 했는데 체험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확신으로 다가왔죠. 그때부터 삶이 180도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고, 세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자기 마음에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리고 그걸 전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 그렇게 말하자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총독입니다,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 말을 듣고 베스도가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바울의 말을 도무지 믿어주지 않습니다. 허황된 말이라고 하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정말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바울과 베스도 둘의 의견 차이가 너무 다르네요. 바울은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베스도는 너 지금 미친 말 하는구나 말을 했습니다. 한쪽은 온전한 정신이고 한쪽은 잘못된 정신인 거예요. 한쪽은 진리를 믿고 있고 한쪽은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냐면 베스도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죠.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강하게 배척하고 있는 사람이죠. 잘못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세상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바울이 정신 차린 말을 합니까? 베스도가 정신 차린 말을 합니까? 바울이요. 누가 보아도 바울이 정신 차린 말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정신 차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 차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란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죠. 굳건한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이 굳건한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굳건한 믿음에서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생활로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절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뇌하면서 네가 진짜 믿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이 그냥 몸으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뭐 난다고요? 고장난다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고장납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건 고장났다는 의미일지도 몰라요.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고 있다는 건 신앙이 고장났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좋은 방법은 원칙의 기초에서 원칙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신앙의 원칙대로 내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하여 신앙의 원칙들을 배워 나가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 신앙에는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우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겐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원칙을 적용해서 살면 됩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 우선적인 걸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혹 내가 이 우선을 선택하는 게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걸 다 무너뜨리는 거라 할지라도 우선이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갚아주시는 건지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선이면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내 삶을 불편하게 잠깐 만들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다른 방향일지라 할지라도 우선이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원칙을 오늘 좀 배우려고 해요. 열왕기상 17장 본문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위해 교훈으로 기록하고 계시고 그 어느 것 하나 믿어라, 믿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에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큰 가뭄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역시 이 가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르밧 지역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라. 너를 공궤는 부양하다, 지켜주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절을 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어떻게 해서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해놨답니다. 가서 유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사르밧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단 말일까?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제가 명령받은 분이 당신이군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 마음이 간절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신 후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하신 후에 축복을 주기로 많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명했다는 말은 내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보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계획했고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결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 타고 가죠?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 나귀 어디서 얻었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저기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가서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내 나귀 가져가느냐 묻거든. 무엇이라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이 서로 입을 맞추고 짠 적이 없어요. 너 내가 이렇게 나귀 필요할 때 내 제자 보낼 테니까 그때 보내.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을 알고 명해 놓으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달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가져가세요. 이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믿음을 더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러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시켰냐면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하셨어요. 아니 짠 적이 없는데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너희들이 가서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내줄 거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사르반 여인의 마음을 감히 예측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가루 조금, 이거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이 흉년에 이걸로 떡을 해 먹고 자기와 아들은 더 이상 이제 먹을 음식이 없으니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어쩌라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살라고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버렸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건 맞아요? 나의 아이는 어쩌라고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맞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많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엘리야를 보내서 함께 축복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더해주기로 계획 세웠어요. 엘리야가 어떤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더해주시죠. 축복을 더해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자를 먼저 찾으십니다. 정말 갈망이 있는 자, 주님을 앞에 쓰임받고 싶은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살고 싶은 자, 그 열망과 갈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찾아주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을 찾아내십니다.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입니다.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죠. 그러고 보면 항상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좋은 상황, 긍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최악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그 고민이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고민은 무엇일까? 사람이 사람의 마음속에 고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어떤 고민을 하며 사는가로 충분히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뭘 위해 살까?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로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살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괜찮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 괜찮게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할까? 등등으로 고민하며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과 신앙 인격을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우리가 죽을 겁니다 라고 현 상황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여인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바로 이 여인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인지 알 수 있죠? 테스트 해봐야 돼요.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로 테스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맞는지 아닌지 말이죠. 잠깐 불러다가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답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그걸로 나를 위해 떡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냥 퀴즈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갖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대단합니다. 엘리야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바로 행동을 평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해 물 한 잔 떠주겠어. 그랬더니 물 떠주려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자 한 번 더 묻죠. 가서 하려는 대로, 하고자 했던 대로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드시오. 그리고 먼저 나를 주시오, 이럽니다. 먼저 나를 주시오. 이 여인은 그의 말을 봐서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의 행색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 겁니다. 테스트죠.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여인인지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한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정말 막 욕을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게 지금 할 말이냐고, 아이에게 떡을 주고 죽겠다는데 아이에게 줄 떡을 당신한테 먼저 주라고 하는 게 그게 어른이 할 말이냐고 막 따지고 그랬으면 이 여인은 아닌 겁니다. 비웃고 조롱했어도 이 여인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욕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찾으러. 엘리야의 사명은 어떤 여인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드러내려면, 찾아내려면 행동하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떡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가루로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남은 걸로 계획보다 더 적은 양을 당신과 아들이 먹게 되겠지만 남은 걸로 만들어 먹어라. 먼저 나에게 가져다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당신들 먼저 먹고 남은 거 조금만 나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나를 위해 만들라.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았던 믿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여인이었나 보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나에게 가져다 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가져다 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알려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본 겁니다. 말과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우주 끝까지 날아갈 수 있지만 행동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사무엘상으로 잠깐 가볼까요? 본문 다시 돌아올 겁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라? 불량자라. 여기 엘리는요 사무엘을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엘리예요. 대제사장. 근데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불량자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많이 외운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떤 법도로 지켜야 되는지 모든 걸 다 암기하고 숙지했겠죠.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어쨌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믿음이죠. 어떻게 나오느냐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무엇? 습관은 이러하니 이 습관이 변칙이었고 이게 반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구미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사는 겁니다.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자기 제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3살 갈고리 있죠? 그걸로 푹 찔러가지고 건져서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 먼저 잡힌 것 그게 하나님 뜻이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뭐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가미하면 기도하고 찔러 나오는 건 하나님 뜻이야. 뭐 이런 거겠죠. 찔러서 가지고 와. 그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원칙과 다르게 그들은 행동을 했고요. 더 나아가선 16절,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제사장들은 제사가 끝나고 삶은 고기를 먹게 되어 있는데요. 야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날 것을 떼와라 이런 겁니다. 정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래서 드리는 건데 아니었어요. 제사의 모습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구미대로 바꿔놓은 거죠. 여호와를 알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국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고 자기 뜻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융통성이라는 게 있죠. 융통성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 또는 누군가와 만나 전도할 때 또 교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융통성 필요하죠. 그러나 원칙에다가 융통성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원칙에는 그 어떤 융통성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랬어요. 자기 구미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한 겁니다. 결국 제사는 드렸잖아. 틀렸습니다.
멸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중요한 거죠.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먼저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쇠뇌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34절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원칙이고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간증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신앙 속에 적용해보고 체험하고 깨달은 건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시도하고 또 경험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과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요. 시간표를 짤 때, 일주일의 시간표, 한 달의 시간표를 짤 때 먼저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내게 맡겨진 교회의 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 내게 맡겨진 봉사, 또 해야 될 어떤 것들 싹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정해서 이거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으로 빼놓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다가 내가 해야 될 스케줄을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시간 부족해요. 그러면 모든 짜투리 시간에 이 시간에는 뭐 할지 다시 계획합니다. 버스를 타는 시간, 지하철을 타는 시간, 잠자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뭘 해야 될까? 그 시간엔 뭐 하자? 다 계획 세워서 그렇게 짰어요. 단 한 1분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도 부족하면 잠을 줄여야죠. 5시간 자다가 4시간 자다가 대학생 가서 고3 때보다 잠을 덜 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원칙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다른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내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학생으로서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외를 통해서 번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용돈이라든가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빼놓죠. 11조, 회비, 뭐 이거는 내가 이만큼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할 돈 다 빼고 그 다음 남은 걸로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부족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어요. 시간이고 물질이고 그 무엇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청년의 시기이니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이 벌어지면 신앙이 흔들리고 잠깐 막 이렇게 휘청거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그 경험들을 통해 단단해지고 단단해져서 어지간한 주변의 뭐 충격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내 모든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집어넣으세요. 그 외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시고요. 그런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내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아이고 교제 갈 시간이 없네요. 아우 성경 볼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걸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내 명예와 내 기쁨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장) 27절 12장 27절 2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늘 이런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와 같은 내용의 기도십니다. 27절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마음도 있으십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분리될 걸 생각하면, 버림받을 걸 생각하면 끔찍한 겁니다.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지금도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내가 너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마, 이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대로 지금도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들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고 십자가에 그 죽음의 사건이 있을 때 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군요. 그럼 하겠습니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 아, 왜 자꾸 그러세요?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자꾸 나한테는 안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할 때 높여주십니다. 분명히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좀 더 신앙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과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또 찾아내야 하시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또 우선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또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23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리하면.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먼저와 나중을 말씀하시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일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24절부터 제가 계속 읽죠.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신앙의 상태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그들은 점점 신앙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해라. 먼저 해라. 먼저 두 가지만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원망만 합니다. 먼저는 해놓지 않고 먼저는 없는데 자꾸 원망만 해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원망만 합니다. 먼저가 없잖아요. 먼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찾아보셔요. 생각해내세요. 물어보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에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말씀은 명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변칙할 수 없어요.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왕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을 찾아보죠.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암송을 통해 여러 번 읽고 외운 말씀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형제 위에 교만에 높아지지 않게 하고 내 모든 날이 계속해서 장구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처음에는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왕이 생기거든 그 왕들은 반드시 이걸 명심하게 해라 라고 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그랬죠. 너희 중에 왕이 생기거든 나중에 사무엘상에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왕도 그래야 되고요. 왜? 그 왕 위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왕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나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반응하세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만큼 믿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도와주세요. 신뢰를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다시 17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사르밧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정말 내 주변 환경이 주변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내 상황이 말이 아닌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먼저 말씀대로 한다는 게 이론은 쉬워도 행동은 쉽지 않잖아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이 온 겁니다. 순종한 자에겐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자에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래 오셨어요. 반드시 그러십니다. 이 여인이 아들보다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겨서 아들 먹일 걸 선지자에게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들보다 선지자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아들이나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면 내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니까 맡길 수 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살릴 것이다. 그 믿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아들보다. 그 말씀이 나도 아들도 지키는 거니까. 내 뜻대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자녀들한테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아버리고 내 뜻대로 데리고 가는 게 축복이겠냐고요. 그게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아니요, 이건 내가 할게요. 내가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게 축복이겠냐고요. 축복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축복입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할 때 축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체험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몇 단계의 확신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부터 믿어진 겁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려운 곳에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걸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십니다.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건 창조의 역사죠. 하셨습니다. 해내십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물로 먹였던 것도 창조의 역사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창조의 역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창조의 역사고,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로 기적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앞으로의 일들도 창조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받고 잘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잘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행해야 합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갚아주실 겁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라고 하면, 멈추라는 사인이 있으면 멈추는 게 맞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하면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주님 우리의 살기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는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도와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하시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갚아주신다,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걸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요, 정말 반성경적인 말들, 반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나름 융통성을 부린다는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는 다르게 애매하게 바꾸어서 말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들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을 부흥케 하고자 그토록 노력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한 듯해요. 동시대의 선지자인 말라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말라기 이후로 암흑기에 들어가고요.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세요. 암흑기, 더 이상 하나님이 성경을, 선지자를 뚜렷하게 보내주지 않은 기간.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 당시 타락했을 때의 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름 알고 있다고 사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슬프고 힘들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자고, 타협하며 사는 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록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쓰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입술의 간증을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행할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들으시고 기록하십니다. 물론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도 기록하고 계시죠. 그리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 여기서 보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의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모든 게 역전돼요. 그때 주님이 누가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내 주실 겁니다. 흙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는 흙만 벗겨내면 다이아몬드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비록 다이아몬드처럼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시면 드러날 겁니다. 드러내 주실 거예요. 보석처럼 아껴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분별하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분별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보상으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건데 그때 너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진실된 신앙을 살았는지 누가 그러지 않았는지 너희도 분별할 수 있을 거다.
그만큼 확실하게 분별될 거래요. 확실하게 갈라질 거래요. 타버릴 건 완전히 타버리고요. 빛날 건 환히 빛날 겁니다. 누구의 신앙이 진심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빛날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찌하여 없는 것처럼 말하십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수다 총독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당신들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타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면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날 영원한 상급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는 날이 있습니다. 단 1g의 선행도 다 1g의 악행도 다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린 오늘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만 걷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 앞에 융통성 버리지 마십시오. 원칙대로 살려고 마음 먹읍시다.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입니다. 그걸 그대로 행해 봅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체험하자고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 살아가면서도 신앙 안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사용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랑 타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